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간혹 사람의 눈과 귀를 피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귀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진실과 사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 지난 시간에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여자가, 제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는 하와가 이름이 있지 않았어요. 하와의 이름은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에 아담이 그때서 3장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1장, 2장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아담과 여자지 하와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만 지어주시고 아담 보고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이름을 져줘라. 그래서 아담이 다 져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여자의 이름을 처음엔 지어주지 않고 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여자를 붙일 호칭을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오늘 3장 이후에. 그래서 하와, 이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담과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당장 꼬꾸라져 죽거나 거품 물고 죽고 무슨 천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한 입을 베어 먹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바로 죽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던 한 입을 베어 먹은 그 열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선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됐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서로를 신뢰했어요. 감출 것이 없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 남자와 여자 사이는 서로 벌거벗어서 자기 몸을 보여줘도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왜? 모든 걸 공유하고 감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서로에게 감출 게 생기고 비밀이 생기고 그래서 공유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잎사구로 몸을 가리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신뢰가 깨지고 비밀이 생기고 그래서 너와 내가 마음이 갈라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는 이혼을 안 했지만 부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마음으로 남남이 된 채 남의 이목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불행한 거죠. 더군다나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과 이 아담과 이 여자 사이에 벽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뒤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 벽이 없었어요. 허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벽이 생기면서 비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생긴 겁니까? 딱
한 번만 먹어보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딱 한 번이라고 하는 게 별일 없을 것 같지만 이 딱 한 번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니 뭐 딱 한 번 주일 빠졌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니 뭐 딱 한 번 내가 세상에 가서 좀 남들 하는 만큼 그렇게 환락에 빠져봤다고 해서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딱 한 번 무슨 일을 내가 잘못을 해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한 번의 유혹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 7번을 강조하는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것은 딱 한 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당장 아무 일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 자그만 틈새가 있어요. 그 틈새를 비집고 사탄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야금야금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 금하신 이것만큼은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9절을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때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를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면서도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 이렇게 찾으셨어요. 그건 네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태를 묻는 거예요. 너 내 앞에 나올 수 있냐? 지금 네 심령의 상태가, 네 영적인 상태가 내 앞에 설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여러분 의에 대해서 말하는, 의롭다 칭함을 얻었느니라 우리 그런 얘기하죠. 의. 기독교가 말하는 의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게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가장 큰 은총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의로우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숨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짓고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지어 숨어 있는 아담을 왜 찾으시는 걸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목적이 그를 멸하시려고 찾으시는 거라면 굳이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멸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찾는다는 얘기는 해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극복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존재인가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모두 의로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설 수 있는 의로움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날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를 부르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나를 위해 건면해주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성도와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를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말씀 듣다 보면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그 찬양이 눈물이 핑 도는 거, 그거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 예배가 나에게 더 신령하고 힘이 되는 예배가 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숨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줄 알지만 숨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그런 존재로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냐. 비록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고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부르실 때 그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만약에 인류가 이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솔직하게 나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데 아담과 여자는 여전히 숨어 있는 채로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벗은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어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숨어서. 여러분, 숨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르심에 숨어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참으시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알려주었느냐?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때도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시는가? 그것은 두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서 처음처럼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처음처럼 순수하고 오픈된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여자에게 묻는 것도 그런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따먹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시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담이 능청스럽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기 잘못을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늘어가는 사람. 자기로 끝나야 되는데 여자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변명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인가 보세요.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일정 부분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나한테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유혹해서 먹자고 해서 먹은 겁니다. 고로 하나님 당신도 30%의 책임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말하냐? 13절에 보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 뱀이 유혹하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변명과 이 사람들이 비난을 서로에게 하면서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규명하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변명과 비난으로 두 번째 기회를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아담과 여자의 모습이 오늘 꼭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너 왜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고 우리를 채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내 잘못입니다. 내가 미련했고 내가 욕심이 있었고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면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책망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곁을 떠나요.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를 안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말씀으로 이렇게 찌르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내 양심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건 잘못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혼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곁을 떠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아담처럼 정면으로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건 나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배우자 잘못 만나서, 아니면 내가 친구 잘못 만나고 우리 사회와 내가 다니는 직장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만 하는 사람들. 성경에 여러분 자기 잘못을 시인한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벽닭 우는 순간, 닭이 우는 순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 내가 3번 부인한 건 다른 동료들도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상황에서 누구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잘못을 인정했을 때 오히려 그는 용서를 받고 이전보다 더 큰 사람으로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게 없어요. 사람의 눈과 귀는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너 왜 그랬느냐고 우리에게 잘못을 물으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이 회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 줄 몰라요. 대장장이에게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거야 이렇게 버티는 철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장장이에게 얼마든지 두들겨 맞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철은 더 강하고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초리를 맞을 때 그것은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더 빛나고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회초리를 잘 맞으면 그게 축복이 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2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스스로 거부한 아담과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벌을 주시죠, 각각. 자, 제일 먼저 여자를 꾀었던 뱀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벌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창조를 하셨을 때 뱀의 모습은 다리가 있었다. 오늘 성경을 유추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줄 때 뱀에게 너는 다리를 없애고 배로 평생 땅을 기어다니며 흙만 먹는 존재가 되리라. 뱀이 실제로 흙을 먹는 건 아니에요. 이건 조금 우화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다리가 없고 배로만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며 수치스럽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는 왜 그랬어? 라고 질문도 하고 그들이 대답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뱀에게는 어떤 질문도 안 하고 어떤 얘기도 안 들어요. 그냥 곧바로 벌을 내리세요. 왜 아담과 여자에게는 질문도 하시고 이야기도 들으셨는데 뱀에게는 아무 질문도 안 하셨을까? 그것은 뱀에게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화도 하고 묻지만 뱀에게는 어떤 것도 짐승에게는 묻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자에게 벌을 내리시죠. 임신의 고통을 줍니다.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여자가 출산을 해야 돼요. 그때는 그런데 출산에 고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출산을 할 때마다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성분들에게 출산은 여전히 축복이지만 사실은 이 과정 속에 있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현대인들이 출산을 기피하잖아요. 물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제도적인 것들이 다 뒷받침 안 되니까 많이 안 낳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성들에게 출산은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자에게 벌을 내리시죠. 남자로부터 복종당할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권위적인 남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복종당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하 관계를 자꾸 짓는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거예요. 돕는 배필.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지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또는 오늘 성경에 복종당할 것이라고 해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단순한 상하 관계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금이 간다는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등하고 비밀이 없고 서로 존중하던 사이였는데 이 형벌을 받은 뒤부터 남자는 힘이 세다고 여자를 억압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 거기에 저항하게 되고 그래서 그 동등했던 그 관계에 금이 가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이기려고 하는 존재. 이게 성경이 주는 형벌이에요. 세 번째, 남자에게는 어떤 형벌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원래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에덴 동산을 지키고 거닐면 그곳에 항상 인간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행복한 조건이었죠. 그게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형벌이 뭐예요? 땅과 자연과 싸워서 이겨야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살기 위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냥을 할 때 맹수들과 싸워서 이기든지 맹수에게 잡히든지. 여러분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거 보면 목숨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농사 짓는 거 여러분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서리가 내려도 문제고 비가 안 와도 문제고요. 비가 와도 문제고요. 태풍이 오면 온몸으로 그 열매를 막고서 그 열매를 지키면서 목숨을 다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 직장을 다니든 비즈니스를 하든 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 이겨야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현대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는 옆에 사람보다 내가 월등해야, 옆에 사람이 죽어야, 옆에 사람을 앞질러야 내가 사는 존재.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며 싸워 이겨야 하는, 이 세상은 가시덩굴과 잡초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뭐냐? 청천벽력과 같은 형벌을 내리시죠.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죽음이라는 단어. 이전까지 아담과 여자와 모든 생명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 에덴 동산엔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셨어요. 죽음이 뭐지?
죽는다는 게 뭐지? 몰랐던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잘 지켰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한 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한 번 어겼을 뿐인데 딱 한 번인 그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평생 잘하고 평상시에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에덴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에덴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에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낙원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뭘 구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 우리 건강하게 태어났고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내가 내 몸을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내 몸을 망가뜨려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건강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어린 갓난아기들 이렇게 안아보면 얼마나 순수합니까? 아기들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요, 조금만 좋으면 활짝 깔깔거리고 웃는 게 아기들 아닙니까? 전혀 욕심 없지요. 있는 그대로죠. 자연적이죠. 원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살아가면서 욕심이 들어오고 비교의식이 들어오고 누군가보다 앞서야 되고 투기가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은혜를 달라고 말하지 말고 은혜를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인류가 타락하는 그 과정 속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번영을 주셨잖아요. 이 무지몽매한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복음 때문에 우린 근대화를 맞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 속에 그런 게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조그만 땅이 이만큼 살게 됐어요. 이거 지키셔야죠. 지켜야 우리 자손들에게 줄 거 아니에요. 지키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추방당하는 거예요. 터벅터벅 동산 밖으로 그들이 걸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걸어가는 뒷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깐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주시죠.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따라합시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 은총을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서 마땅한 대가를 지불받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데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다시 불러 세워서 주시는 선물, 그게 은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담과 이 여자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겨나는 그들에게 불러 세우더니 가죽 옷을 선물해서 입혀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 가죽옷은 대단히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 주제예요. 이 가죽옷은 뭘 말하는 거냐? 앞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뭔가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사람이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가르쳐주잖아요. 우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예수의 가죽 옷을 두르는 순간 우리는 죄의 수치에서 벗어나잖아요. 아담과 이 여자가 무화과 나무로 잎사귀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렸는데 이것은 금방 썩고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에게 주신 가죽 옷은 쭉 성경으로 넘어가면 역사가 지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죽 옷을 입혀서 수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의 스토리는 이 은총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가죽옷은 신학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주셨다는 것은 죽음이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아담과 여자는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처음 죽음을 목격하는 거예요. 자, 가죽옷을 입혀주려면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아마 학자들은 이때 죽였던 동물이 양이나 염소였을 것이다. 양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양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아담과 여자가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가죽옷을 만들어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을 죽이시고 그 양이 숨이 먹고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아담과 여자가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죽은 다음에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면서 가죽옷을 줬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두 사람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산 밖으로 추방하시면서 이 두 사람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셨을까?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죄를 지어 회초리를 드셔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걸 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구약의 제사가 지금의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배하는 법. 피 흘려 죽게 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걸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가죽옷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내가 만들어준 이 가죽옷이 늘 너희들의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 종종 우리는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나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죽옷,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아담과 여자에게 입혀주면서 이 옷을 볼 때마다, 이 옷을 만질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증표로 주신 것처럼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능력의 상징이 십자가 아닙니까?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회초리를 보면 안 돼요. 그 회초리 너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때때로 매를 드세요. 어떤 사람에게 건강의 매를, 어떤 사람에게 경제적인 매를, 어떤 사람은 자녀가 십자가가 되게,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세상 사람들도 소송도 당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만나게 해요. 그 매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매를 드실 때 하나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혼낼 때 혹시 여러분 사랑의 매를 드십니까? 자녀에게?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내가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얘들한테 분풀이 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분노를 얘들한테 다 표현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한 때리고 나니까 내가 스트레스 확 풀리니. 이런 부모는 없죠. 그 사랑의 매를 때리면서 애가 막 아파하고 울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가슴 아프지만 이 사랑의 매를 맞으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매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아픔을 주시고 그런 때를 주시는 거, 그건 정말 사랑의 매를 드는 부모와 똑같은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 회초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있는 가정과 삶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미움받고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실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미워서 내리는 형벌, 채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이 뒤늦게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던 아담이 그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자기를 추방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 땀 흘려 열심히 수확해서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며 살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와. 이때부터 하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나오는 하와는 그 사기꾼이에요. 성경에는 하와라고 2장까지 부른 적이 없어요. 3장에 와서 하와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초리 맞으면 아픕니다. 그러나 그 매를 잘 맞으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매를 맞을 때 아프지만 그 아픔 너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시면서 그 매가 단순한 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돌아서는 우리의 등 뒤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여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감히 우리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하게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